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우리 2장 43절부터 47절까지라고 우리 했는데 제가 두 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1절부터 화면에는 나오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우리 함께 우리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우리 47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고 마지막 합독하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존전에 나와서 하나님 주님께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드리고 아버지 우리의 정성을 드립니다. 하나님 미약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그 신앙 가운데 주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손을 댄 모든 일들과 하는 모든 일들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기도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심령들마다 아버지께서 가장 선하신 것으로 좋으신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이루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세상이 주목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겠는데요. 지난해 우리 중국의 이 가정교회의 시온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가정교회인데 한 18명 정도 성도가 있는데요. 이제 이 성도님들이 체포되어서 구금되었다는 소식이 작년 10월에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체포되고 구금된 상황에서 변호사들 18명이 그 각 사람을 이제 변호를 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그 변호사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변호하다가 그 중국 정부에서 그들을 강제로 퇴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변호할 사람이 없게 되어서 그들의 소식을 이제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들의 신변의 안전도 지키기는 것이 힘들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참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제 앞으로 다시 변호사들을 구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목숨을 내어놓는 문제이고 정말로 우리가 이런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나눴지만 그 맥클린 바이블 철치의 데이비 프라임 목사님 같은 경우도 목사님이 나눠준 간증에 의하면 그 아얀이라는 자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가족을 버려야 되는 일이고 그 자매는 이제 이슬람 자매잖아요. 그 가족을 버려야 되는 문제이고 공동체를 떠나야 되는 문제이고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문제인데 그래도 믿겠냐 했더니 그 자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그것을 통해서 그 자매가 모든 것을 사실은 잃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되어서 귀하게 쓰임 받았다라는 목사님 그 책 Follow Me 나를 따르라는 책에서 간증을 해주신 것을 제가 나눴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목숨과 맞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를 다닌다는 것의 의미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에게는 교회를 다닌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의미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고 그것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얻게 되면 우리가 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 의미와 은혜를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저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정말로 주인이 되시고 내가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공동체, 우리 모두가 이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교회는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초대 교회가 가르쳐주는 교회란 무엇인가, 이상적인 교회의 어떤 교훈을 우리가 받들어서 우리가 이제 새롭게 저도 이제 취임을 하게 되고 또 여러분과 새롭게 사역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우리에게 주는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교회는 성령이 이끄시고 세워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A church led by the Holy Spirit. 그렇죠? 저는 이 버티컬 교회를 보면은 정말로 성령님이 이끌고 가고 계신다는 걸 많이 느껴요. 제가 여러분과도 나눴지만 이제 교회가 새로운 목회자를 찾고 그 공백 기간을 지나면서 사실 어려운 시기를 겪었잖아요. 그렇죠? 그 와중에 사실 여러분에게는 초이스가 있었어요. 교회를 떠날 수도 있었고 교회를 지킬 수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루터기아 같이 남아서 이 교회를 지키겠다,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지켜줬어요. 저는 정말로 그걸 어프리시에이트하고 여러분들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하다는 생각을 저는 늘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를 지킬 수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여기에 남게 된 이유가 사랑의 마음이고 그들의 헌신일 수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그거 위에 성령의 붙드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이 교회를 향한 마음으로 붙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있었던 거예요. 아멘?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이 교회에 대한 부르심을 놓고 기도를 했을 때 한참 진지하게 고민을 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 교회가 버티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산 몸된 교회다라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온 거예요. 제가 그냥 막 여기에 막 비전이 사명이 막 넘쳐가지고 온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 교회가 내 교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흘린 교회다라는 마음을 감동을 시켰기 때문에 내 마음을 붙들고 여기로 왔기 때문에 온 거예요. 제가 그것을 통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버티컬 교회는 성령의 교회구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도 그렇게 붙잡았고 제 마음도 붙잡고 성령이 이끌어가는 교회구나 라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힘으로는 교회를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이끌어가는 교회, 그분의 뜻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교회를 이제 하다가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어려운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다? 성령 하나님의 교회예요. 예수가 머리 되신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교회인데요. 저도 저와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께 이끄실 때 정말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부임한 지 한 2달 넘으면서
참 놀라운 거는 제가 결정하고 나서부터 여기에 와서 정말로 느낀 게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느끼십니까? 제가 정말로 놀라운 거는 어제도 거리 전도를 갔지만 저희와 같이 거리 전도를 하는 분들이 그렇게 자기 교회처럼 전도를 해줄 수가 없어요. 저희들 이제 전도지가 나왔잖아요. 그걸 가지고 가서 그 사람들이 전도를 하는데 이 교회로 영혼들을 보내려고 너무나 노력하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 교회들이 너무나도 헌신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정말 많은 숫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숫자가 간절하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제가 막 그 사람들한테 우리 교회 위해서 전도해 주십시오, 막 기도해 주시옵소서 제가 강권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맨하탄의 이 척박한 땅에 이 교회를 세우는 게 성령의 계획이고 뜻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성령의 역사. 우리 교회를 향해서 그들이 정말로 삶의 현장에서 피와 땀으로 흘린 그 물질도 헌신을 하고 있고 삶도 헌신을 하고 있어요. 그게 제가 어떤 리더가 왔다고 그분들이 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막 너무나 너무 예뻐 보여서 해야겠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성령이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성령이 이끌어가는 게 너무나 많이 느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 어떤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 출신이잖아요. 사실 언변에 그래도 생업이 어부인데 언변이 얼마나 뛰어나겠어요. 그렇게 박식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이나 어떤 서기관보다 그가 율법에 능한 사람은 아닐 거예요. 율법사도 아니고, 그렇지 않겠어요? 제사장도 아니고. 그런 베드로가 지금 성도들 앞에서 구약을 아우르면서 증거하는 말씀이 사람들을 감동시킨다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은, 이 베드로는 불과 얼마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냐고 어떤 비자가 물어봤을 때 소녀가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래서 닭이 3번 울 때 정말로 천지가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나약함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안 되겠다, 예수님 돌아가고 나서 예전에 하던 생업인 어부로 돌아가자 해서 고기 잡던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이 변하잖아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3,000명이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성도의 수가 3,000명이 늘어나고, 여러분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기도에 전혀 힘을 쓰고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 성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날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성도들이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전에는 없던 전혀 새로운 공동체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본디 공동체로 그룹으로 모이면 악이 기승을 해요. 미워하고 질투하는 게 다반사예요. 하지만 성령 안에서 전혀 새로운 공동체,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는 새로운 공동체가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역사냐? 성령의 역사예요. 베드로가 리더십이 강해서? 아니에요. 아무리 인간이 잘나고 교제권이 좋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아닌 거죠. 성령이 역사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의지하고 우리 교회를 성령 안에서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육체의 소욕은 소멸이 되고,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가 성령의 인격을 갖게 되고,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가 꿈꾸지 못했던 비전들이 생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은사가 주렁주렁 맺히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맨하탄의 교회가 여러분
사람들이 잘 된다고 해요, 안 된다고 해요? 사실 안 된다고 하잖아요. 맨하탄이 왜 안 돼요? 렌트 비싸죠. 그리고 놀 것 많죠. 그리고 턴오버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 3년 5년 주기로 턴오버도 많은 곳이에요, 여기는. 그렇죠? 여러분, 그분들의 말이 분석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저는 어그리해요. 그죠? 이곳은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오는 곳이에요. 우상이 많은 곳이에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땅이기도 한 곳이에요. 물론 하나님 안에서 킹덤 비전을 이룰 수도 있는 곳이지만 동시에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여기에 뉴욕 뉴저지를 10년 넘게 있으면서 수많은 교회들이 닫는 걸 봤어요. 그리고 제가 청년 시절에 다니던 교회가 그때 당시에 제일 컸는데 그 교회가 지금 유야무야 됐어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어머니 교회 같은 곳인데 유학생으로 가장 뜨거울 때 제일 열심히 섬긴 것인데 유야무야 됐어요. 그만큼 맨하탄은 어렵고 힘든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교회를 세우는 거, 우리를 의지하고 세운다? 쉽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의지하면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 300명, 500명 되는 교회도 지금 몇 가정이 안 남았어요. 우리를 의지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성령님을 의지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의 말이 틀리다는 걸 증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것을 증명하지 않더라도 성령님 살아계신 걸 증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걸 위해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네가 능력 있으라가 아니라 너를 통해 내 능력을 드러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능력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역사가 제한 없이 맡겨진 영혼을 통해서 드러날 때 우리 교회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면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역사들이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은 뭐라고 해요? 스가랴 4장 6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되 뭐라고 해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피릿이 홀리 스피릿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을 의지할 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직 성령을 의지해서 정말로 이 메마른 땅에, 이 척박한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견고한 교회를 우뚝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우리 손을 불끈 쥐면 잠시 나아갈 수는 있어요. 잠시 뭔가를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오래 가지 못해요. 멈출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한계를 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손을 불끈 쥐는 대신에 성령을 붙잡으면 제한 없는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성령의 비전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시고 나서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이름의 예수인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 성령 붙들고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성령을 붙들고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혼자 가면 빨리 가고 둘이 가면 멀리 간다. 우리 혼자 가면요, 빨리는 갈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유한하고 없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과 함께 가면 그 무한한 비전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무한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조금 더디 가도 그분의 음성 듣고 그분이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 한계에 다다랐습니까? 혹시 여러분 사람들이 거기까지인 것 같아 라는 소리가 들립니까? 여러분 내면에서 그것까지지 않을까? 여러분 다시 한번 성령을 한번 의지해 보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도록, 여러분을 컨트롤하시도록 여러분을 내어놔 보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오직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맨하탄에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두 번째는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 사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것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거예요.
이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어떻게 됐어요? 제자들은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서 마가 다락방에서 열심으로 기도했어요.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초대 교회가 태동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잉태되고 낳게 된 거예요. 말씀과 기도에 붙들릴 때 성령의 충만함이 오는 거예요. 이것은 사이클이에요. 선순환이 일어나요. 말씀과 기도에 붙들릴 때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에 붙들릴 때 말씀과 기도에 붙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붙들려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죠. 우리 42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첫 번째는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과 기도에 붙들려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게 중요하고, 또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붙들려서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게 중요해요. 아무리 교회가 공동체가 크다고 해도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면 언제 없어질지 몰라요.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수많은 교회들이 급성장했다가 정말로 너무나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문제는 뭐냐? 말씀에, 견고한 말씀 가운데 굳게 서지 않으면 교회는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공격 앞에, 세상의 유혹 앞에 교회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사교 공동체가 되고, 교회가 어떤 프로그램만 왕성하다고 해서 교회가 견고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말씀에 설 때 견고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붙들린 공동체가 되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탄이 40일을 금식하고 나서 40일을 금식하고 나서 사탄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려고 할 때 예수님 뭐라고 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믿노라 하고 말씀으로 문이쳤잖아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붙들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가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설 때 정말로 세상 권세를 이기고 견고한 진으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따라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말씀이셨어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고 말씀을 이루신 분이세요. 다시 말하면 완벽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구약에서 그렇게 말씀했던 언약의 약속의 성취가 예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게 우리가 따라가야 될 사명이고 길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고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따라가는 교회가 될 때 우리가 온전히 승리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말씀과 더불어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공동체는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사도들이 여러분 권능을 많이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무시로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9시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에 그들이 갔어요. 근데 이것이 그냥 시간대에서 간 게 아니라 그들은 그것이 삶이었어요. 정말로 기도에 목숨 걸고 간 거예요. 근데 가서 누구를 만나요? 걷지 못하는 못 걷는 자를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그 못 걷는 자가 뭐라고 해요? 금과 은 저에게 좀 적선을 해주라고 하잖아요. 도와주라고 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냐? 내가 나에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할 때 핏줄과 발목에 힘이 생겨서 어떻게 돼요? 일어나 걷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금과 은은 없을 수 있어요. 물론 금과 은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금과 은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게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금과 은은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모든 게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위해서는 기도에 붙들려야 돼요. 기도로 부르짖어야 돼요. 기도의 능력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능을 붙들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금과 은을 가지면 금과 은만 가진 거예요. 하지만 나사렛 예수를 가지면 모든 걸 가진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보면 히브리서 5장 7절은 뭐라고 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뭐라고 해요? 자기를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뭐라고 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자기의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우리 예수님도, 참 하나님 되신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했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열심히 기도해야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한번 기도해 봤어요? 안 그랬다면 여러분의 삶의 문제와 상황 앞에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어떻게 기도하냐? 그냥 생각나니까 버티컬, 맨하탄에 있는 버티컬 한번 교회 생각하고 한번 기도해보자,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제가 놀란 건 뭐냐면요, 눈물과 정말로 부르짖어 기도해요. 제가 그걸 보면서 회개했어요. 내가 여기 목회자로 있는데 나보다 더 그들이 열심히 기도하는데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겠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분들이 기도해 주는 거 감사해요. 하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을 그들에게 떠넘길 수 없어요. 그분들이 기도해도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이 교회를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만나고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주님이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 뭐라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기도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기도보다 더 큰 힘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서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것들을 걱정하는 게 80, 90%라고 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 앞에 여러분 무너집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닌 문제예요. 먼저 기도로 영적으로 용사가 돼서 세상에 감당치 못할 능력과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건물보다 성도가 좋은 교회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건물보다 중요한 건 오늘 초대교회가 보여준 거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성도라는 것들을 그들이 삶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 교회가 진정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초대교회는요, 이 early church들은 건물로 모인 게 아니에요. 물론 성경 말씀에 그들이 성전에 모였다고 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죠. 왜 모였냐? 그들이 모인 이유는 그들이 유대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이 여전히 거기에 갔죠.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는 메시아라고 가서 말씀도 듣고 전도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에 모였냐? 이방인의 뜰과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나와요. 그들이 거기서 모였는데 이 성전에서 모인 게 그들의 신앙생활이라기보다는 그 뒤로 가보면 어떻게 나오냐? 뭐라고 나와요? 날마다 마음을 갖춰 성전에 모이기도 힘썼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그리고 나서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신앙생활이 이루어진 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나눈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보인 거는 집이에요. 그들이 어디에 모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삶을 살아내느냐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건물보다 좋은 교회, 그 교회는 성도들이 정말 좋다. 거기는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빚어진 그 공동체가 보여준, 사람이 보여주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교회다라는 사람들의 입소문이 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 그 교회는 얘 때문에 안 가. 그런 교회 되지 마세요. 예? 나 제 말 아니면 내가 예수님 믿으려고 했는데 쟤 때문에 안 가. 그럼 어떻게 돼요? 교회 망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쟤를 보니까
예수님 살아계셔. 그렇게 여러분, 그죠? 막 예수님 믿는데 맨날 인상 쓰고 있고 막 뭐 삶이 안 된다고 맨날 부정적인 말만 하고, 그럼 어떻게 예수님이 어떻게 증거돼? 그죠? 언행일치가 되고 믿는 것과 삶이 일치가 돼요. 그래서 믿는 것이 삶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복음은 루터가 말한 지푸라기 복음이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말해서 외형이 아니라 내적으로, 그리고 건물이 아니라 성도가 교회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른 줄 믿습니다. 그래서 4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교제하고 또 음식을 나눌 때 우리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결론적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우리 마지막 절 한번 같이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중요한 거, 프로그램이 좋으면 모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건물이 좋아도 모일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는 역사는 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성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에 주인 될 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이끄는 교회가 될 때, 말씀과 기도에 견고하게 설 때, 그리고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설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성도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저를 포함해서 거기는 목회자가 좋더라, 성도가 좋더라, 정말로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더라, 그런 입소문이 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함께, 그런 자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그런 공동체가 생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때 맨하탄에는 많이 가진 자도 있지만 연약하고 소외된 자도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불쌍한 사람은 소외된 자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진짜 성도가 돼서 사랑으로 그들에게 가야 돼요. 많이 가졌다고 부럽다 이게 아니라, 예수를 모르면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 버틀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이 주인 되셔서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고 온 성도가 성령으로 변화받아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물보다 성도가 좋은 교회, 그런 소문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를 아직도 모르고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가 이런 분이다, 예수를 믿으니 이렇더라, 향기가 되고 메시지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교회 비전 시리즈 5번째, 하나님 세상이 주목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이 이 교회에 너희가 이런 교회를 세워라, 내가 핏값으로 흘린 이 교회에 너희가 이런 교회를 세우고 이 맨하탄 땅에 빛이 되거라 하신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 안 됩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능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건물보다, 외형보다, 프로그램보다 성도가 좋은 교회, 성도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